32절 빼아폴 아할론 부빠나부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수양의 고기와 그 떡을 먹을지니라. 근데 광주리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광주리에 있는 레헴 그 떡을 전쟁하는 떡이죠. 요거는 해망문에서 해가 시간이고 그 막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해 시간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타우 입에서 풀게 하는데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정을 대버림이어야 돼. 정이 나를 월시킨 대버림이어야 돼. 호대시죠. 호대시죠. 정이 로시죠. 태. 예수님이죠. 이제 여기서 저기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방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방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 광주리가 이제 출애굽기 29장 3절에서 우리 했는데 29장 3절에서 했는데 광주리가 이제 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그 창세기 40장 16절에서 창세기 40장 16절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돼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이게 이제 그 사흘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완성이죠. 이제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가 사흘길에 도착하려면요 이 동사가 빠이 옴메르 동사, 그 다음에 빠에 레아 동사, 그 다음에 빠에 빼델 동사, 빠에 빼델 동사 이렇게 돼 있죠. 빠에 빠달 동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빠에 크라 동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개를 거치고 첫째 날에서는 네 개를 거치고 둘째 날에서 다시 빠이 오멜이 다시 내려와요. 둘째 날에서 빠이 오메르가 다시 내려오고 오메르가 다시 내려오고 다섯 번째로 내려오고 여섯 번째로 내려오는 게 이제 빠이 아스예요. 유명한 이제 이게 빠이 아스가 나가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다시 빠이 크라가 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동사를 일곱 단계로 거치면서 이제 셋째 날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천하의 개념이 나오고 풀 채소 1번 이제 풀, 2번 채소, 3번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와요. 이제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가 나와요. 행하는 나무 단계가 나와요. 그 단계가 나온다고요. 이제 그래서 3일길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사흘이라는 개념이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과해가지고 사흘이 된 게 아니라 그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요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제 요 세 단계로 이제 거쳐서 나가는 걸 갖다가 이제 사흘길이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세 광주리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 광주리의 개념이 이게 뭐냐면 회막이 결국 광주리가 된다고요. 일곱 시기와 일곱 시기 안에서 일곱 시기가 주어지면 곧바로 일곱 시기를 통과하는 공간이 주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공간이 주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은 올람의 세계죠.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시간이 영원히 늘어지는 올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시 공간의
요게 바로 새 광주리가 되는 거죠. 이제 회막이 광주리가 된다. 의미상으로는 그렇다. 지금은 시간이 공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정월 대보름날 성문을 열고 설파하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둘째 날로 들어가는데 이 무한한 반복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 무한한 반복의 시기가 이제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 그거는 여기서 이미 그림자의 역사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야구에서 보면은 마이너 리그가 있고 트리플 A가 있고 메이저 리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끊임없이 이게 반복 훈련을 받으면서 익숙한 레벨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올라간다고요. 단계론적으로 무한한 반복을 밟으면서 결국은 저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이 무한한 반복의 이 시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텝 펑션으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끌어올릴 텐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버리는 자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지금 믿는 것처럼 그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입관하게 되는데 시차만 다를 뿐이지 다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시차만 다를 뿐이지 들어가는 시간차만 다를 뿐이지 결국 가서는 다 들어간다. 아버님의 품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회막이 광주리가 된다. 여기서 광주리는 회막이 광주리가 된다. 밑에 문장이 회막이 광주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아론의 옷을 입는데 그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하는 자세라든가 뭐 옷 입는 자세라든가 걷는 자세라든가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나라에 가서는 둘째 하늘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되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리그에서 어떤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리그 감독이 트리플 A면 트리플 A 감독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메이저리그에도 감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감독의 성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감독의 장점을 익숙한 레벨로 아론의 옷을 입으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역사라고요. 이게 결과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결국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확장이다. 그게 천국이다. 저는 계속해서 천국을 현실적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죽음은 뭐 빚을 받대는 등 뭐 염라대왕이 뭐 맞이하러 왔다는 등 뭐 죽음의 사신이 그 다 이 거짓말이고 그런 건 주간에 천국에 갔다 온 거고 주간에 지옥에 갔다 온 거고 하나님은 자신을 안 믿어서 뜬 영혼도 어떻게든지 무한한 반복의 하늘에 집어넣고 결국은 스텝 펑션으로 끌어올린다. 누구나 다 아버지 품으로 데려간다. 제가 얻은 결론이고 이게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독자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한 사랑을 해야지. 그거는 뭐 자식을 사랑하든 연인을 사랑하든 다 거기서 재편돼야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다시 재편되고 다 거기서 다시 우러나와야 된다. 어깨 덩이에 좋은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허물어질 때까지 삶는 그 역사는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주리에 있는 광주리가 여기서는 회막이 되고 이 회가 막이 돼 가지고 문에서 설파하는데 정월 대보름날 설파한다. 이게 시기야의 역사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29장 32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은 먹을지니라 그 수양의 고기와 그 떡을 먹을지니라. 저 수양은 풀무란 말이에요. 이게 광주리에 있는 그 수양의 고기와 그 떡을 먹게 된다. 그러면 일곱째 날까지 이걸 먹게 된단 말이죠. 이 풀무 속에서 전쟁하는 떡을 먹게 된다. 풀무 속에서 전쟁하는 떡을 먹게 된다. 이 용광로란 말이에요. 이게. 용광로고 전쟁하는 떡을 먹게 된다.
전쟁하는 떡을 먹게 된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혼자 이제 자신과 맞닥뜨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만 공부 안 해도 뭐가 올라오냐면 안에서 사념이 올라온다고요. 수많은 사념의 백성들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자신이 이제 내 자신이 잘못했던 게 이제 아주 영롱하게 이제 막 스크린처럼 스쳐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 아버님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이었더라도 잘한 건 별로 없다. 그게 이제 그 정조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한두 가지 잘한 건 있을지언정 그게 내 허물을 덮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빼테라 약바샤하고 고키토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막 받으려고만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깊으면은 이 말씀을 깊었는데 섬기려고 그래야지, 누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받을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붕창화돼야 된다. 점점 의식이 붕창화되는 단계로 가져야 된다. 천국이란 건 붕창이다. 결국 사사기 6장 19절에서 사사기 6장 19절에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가 드리매,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어젯밤에 그 브라질 축구를 보면서 이제 5대 0으로 이제 한국이 지는 걸 보고, 이제 한국이 이제 컨비네이션 축구가 전혀 안 되는구나. 그리고 2.5m, 3m, 적어도 3m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간격이 자꾸 허물어지는구나. 이게 왜냐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부족한 팀일수록 2.5m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선수가 뺏기면은 다음 선수가 2.5m 뒤에 있는 선수들이 늑다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에워싸가지고 메라에 패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거는 뭐냐고, 홍명보의 이 감독의 전술과 능력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선수들을 합리적인 조화를 못 이끌어낸다. 손흥민이가 전 세계에 떡대가 되고 야벳이 됐는데 만인들의 칭찬을 받는데 왜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갔냐? 이건 새겨봐야 된다 이거죠. 그 생각했어. 나그 생각했다고. 이거는 손흥민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야벳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떡대가 되고 만인들이 칭찬을 하는데 왜 그 용광로 속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냐? 그런데 손흥민이가 못 닦은 뭐가 있다 이거죠. 그 못 닦은 뭐가 뭐냐? 내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그걸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손흥민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이미지의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그 풀무 속에서 그 전쟁하는 떡을 이 수양의 풀무 속에서, 수양의 고기 속에서 광주리에 있는 그 전쟁하는 떡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뭐다? 아직도 전쟁하는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럼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느바임 족속이 돼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 결과물은 뭐겠냐? 그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세계적인 그 스포츠 경영에 세계적인 야벳이 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감독으로 거듭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흥민이요? 세계적인 감독으로? 지금도 이제 손흥민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LAFC에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작전을 필드 위에서 내리더라고요, 선수가. 그거는 뭐냐면 이제 가장 훌륭한 선수는 작전을 지시한다 이거죠. 그 작전을 지시해가지고 그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그 그러니까 소울 스피릿이라고 우리 영혼의 조화를 이끌어낸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전술을 창조해야 가야 된다 이거죠. 후반부로 갈수록 전술을 창조해 가야 된다. 그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뒤처지는 그 단점을 커버하면서 갈 수가 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이랑 좀 달라요.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2.5m로 붙어서 안 가도 돼요. 한 4m 정도로 붙어서 가도 이 물결이 떼지어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게 개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브라질보다 더 컴팩트하게 2.5m 간격으로 해가지고 물들이 떼지어 가야 된다. 창세기 1장 20절로 떼지어 가야 된다. 지금 그 홍명보가 워낙 공부를 안 하고 그 술꾼 아니에요, 술꾼. 눈싸움이나 좋아하고 이런 애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안 시키고 땅 투기를 하고 다니고 과거에 그 행적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4강 때도 그 4강전을 앞두고 룸사롱으로 애들을 끌고 갔다고요. 그 정도로 이상한 놈인데 지금 이게 지금 카르텔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쪽 세계도 지금 그 생존해 있는데 결국 가서 손흥민이는 왜 이런 말발굽발로 들어가서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나?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그 심성을 이제 그대로 된 이라로 좀 바꿔줘야 된다. 그대로 된 이라로 좀 바꿔주고 이 그대로 된 이라가 이제 사무엘하 5장 8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된다. 손흥민을 보면 그 목숨을 걸고 박지성이처럼 뛰는 가운데서 존경받는 건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아나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자기 희생이 사무엘하 5장 8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제 이 수구가 이게 이제 수구로 올라가라고 그런다고요. 이제 여기서 그 물의 입구예요. 이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 속담이 뭐냐면요. 빠이에이 캔이에요. 이게 빠이에이 캔이 속담이에요. 그대로 되니라가 속담이에요.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소경은 뭐냐면 안으로 눈을 뜬 자고 쩔뚝발이는 패스오버 한 자다. 6월절이다. 모든 절망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간 자다. 이제 두 다리가 욕망의 걸음을 단절시킨, 빠라와 아사시킨 자가 쩔뚝발이다. 이 자들은 이미 하나님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런 거라고 이제. 그래서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미워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8절에서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미워하다가 뭐냐면요. 사랑하다, 미워하다예요. 이게 미워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한데 왜 누구를 사랑하면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왜 누구를 사랑하면 할수록 고독이 깊어지고 또 단점을 미워하게 될까? 그건 남달리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의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증가하는 거다. 다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금 돋아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금 나가는 걸 수구라고 그랬다. 이걸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이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라 이거죠.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이게 이제 막해가 들어와요 여기서. 그 이제 소경을 치라 이런다고 이제 쩔뚝발이는 욕망의 걸음을 절단한 자고 6월절이다. 소경은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이 안에 담긴 이치를 쳐라. 속담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그 다음에 나가는데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무엘하 5장 8절이에요. 소경과 쩔뚝발이는 이미 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세 광주리에 있는 떡과 수양의 고기는 결국 뭐다? 이 용광로 풀무 속에서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전쟁하는 떡이다 이거죠. 광주리에 있는 전쟁하는 떡이고 이게 이 세 광주리인데 이 세 광주리가 일곱째 날 동안에 이치가 셋째 날을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게 되는 걸 갖다가 세 광주리에 있는 그 떡과 그 수양의 고기라고 했다. 그러면 이 광주리는 뒷문장에서 뭐로 드러난다? 회막문까지가 이 광주리다. 그럼 회가 막을 일으켜가지고 문에서 설파하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옛날에 우리 했어요. 시간이 공간을 일으켜가지고 문에서 설파하게 된다. 문에서 설파하게 된다. 요거 이제 29장 32절입니다. 요게. 네, 29장 32절입니다. 29장 33절.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외인은 먹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외인은 먹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요 외인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 이 쌈에다 뭐 이렇게 짜다, 찌밥다, 뭐 짓밟다, 깨다. 그러니까 외인이 뭐냐면 먼지가 된 자가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수구 아파르가 된 자가 외인이다. 즉 외인은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가 아니라 수구 아파르가 돼서 깨어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진 자는 성물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선치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정부사가 들어와가지고, 오칼이 들어온다고요, 이제. 외인은, 자르, 외인은 먹지 않아도 될지니. 이렇게 되면, 먹지 않아도 될지니. 이는, 호데시, 햄,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것들은 뭐다?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이죠. 앞문장에. 이제 다시 얘기 드립니다. 미리 개념을 29장 33절 속죄물 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성물이 됨이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외인은 뭐다? 먼지가 된 자다. 먼지가 된 자고 이사야 1장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위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싸매며 상한 것과 상한 것을 싸맨 단계에 들어간 자다가 왜 이방인이다. 이게 이방인이다. 외인은 먹지 않아도 될지니. 외인은 먹을 필요가 없다. 성물을 더 이상. 뭘 먹지 않아도 된다? 휴양의 고기와 전쟁하는 떡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외인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실존주의 철학으로 들어가면 이 이방인은 이 세상 사람과 이제 사고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이제 의식인간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절대군주가 돼가지고 자기 이성이 밝힌 것만 절대지로 여기는 자들이 이제 그 의식인간이에요. 매 순간 내가 사물의 본체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약간 일반인이랑 다른 건 있어요. 까미나 사르트르나 뭐 니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필라멘트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밍웨이처럼 지적 고갈로 들어가서 자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서는 그렇게 된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을 놓고 자기 자신이 이성이 절대 단초가 돼가지고 사물의 본질을 밝히려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 죽으면서 아버님의 절대지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 앞전의 뜻이 등대처럼 어두운 내 삶을 앞서서 밝혀줄 때 그때 주체라는 개념이 주어진다 우리한테. 원효대사가 얘기하는 주체랑 달라요. 겉보기에는 원효대사가 얘기하는 주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젊은이들에게 딱 맞죠. 산속에서 돌을 닦거나 이 시장에 내려와가지고 잡배들이랑 어울리거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체다. 멋있죠. 악마적인 속삭임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무한한 돌을 닦으면서 들어간다. 그거는 시지프의 신화랑 똑같다.
그러니까 시지프잇이나 율곡의 사상, 막시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이게 다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 다 헬라의 자식들이다. 다. 아버지 재단 위에서는 다 먼지가 되어야 될 것들이다. 다. 아주 교묘하게 세련된 이론으로 포장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교육이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속죄물 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타인은 외인은 먼지가 되고 수부 아파르가 되고 자기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된다. 좀 나가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된다. 이 단계에 들어갔다. 외인은 빼자르는 이 단계에 들어간 자를 빼자르라고 그런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속죄물이라는 이 쿠파르 이 푸아령 동사로 들어가가지고 강의용 수동태로 들어가가지고 쿠파르라는 요게 나오는데 이 쿠파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 개념은 뭐냐면은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노아 선친 때 창세기 6장 14절에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안에 이제 간들을 창조하라 이거죠. 이제 간들로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칠하라가 이게 속죄물이에요. 이게 여기서 카파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랑 화목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 그 죄값이에요. 이게 보상비예요. 이게 방주를 칠하는 그 칠하라가 보상이다. 보상이다. 이거 이제 원판 번역 들어가자고 29장 33절. 이 보상은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계속된다. 거기서도 계속되는데 거기서도 단계가 있다. 그 단계마다 내가 이 보상비를 덜 낸 것들은 결국 가서는 그 보상비를 내게끔 하는 깨달음의 성읍을 지닌 그 존재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금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서 나오게끔 한다. 아버님은 그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다 천국의 세계들인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상계로 드러난 게 구동면 리그, 뭐 마이너 리그, 트리플 A 리그, 뭐 메이저 리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가 창조한 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창조한 거 안에서 다 아버님의 뜻 따라 그대로 속담에 따라 창조한 대로 이 단계론적으로 둘째 하늘을 다 이 세상에 깔아놨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서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결국 가서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도벳이라는 개념이 이제 흰놈의 아들들이 이제 이걸 아하스랑 이제 므낫세가 자녀를 바치던 곳이 도벳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제 구약 때 그러면 자녀 안에 담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자고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까지 7번이 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리따움을 보고 지혜로움을 보고 이제 이게 합한체에 들어가면서 나온 게 셈함 야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 안에 담긴 이치를 도벳의 제단에 태워야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벳의 제단 따로 이게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제단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벳의 제단에서 자녀들 안에 담긴 이치를 태우면은 거기가 천국의 제단이 된다 이거죠. 거기가 천국의 제단이 된다. 그럼 내 마음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 천국의 동네들이 있다고요. 이름들이. 그 이름들을 나라 왕래한다. 이게 죽으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나라 왕래하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못 닦은 아론의 옷을 덧입으면서 나라 왕래하면서 나오게 된다. 육신의 세계보다는 좀 더 속도가 빠르지만 아주 고통스럽겠죠. 아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게 아니라 곧바로 형태가 바뀌면서 내 마음 땅에 좌정하게 된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처럼 19절인가 수부 먼지로 돌아가서 좌정하냐 아니면 먼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좌정하느냐
그래가지고 둘째 하늘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무한한 반복의 역사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무한한 반복의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가서는 아사의 창조만 남게 된다. 다시 이 창조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긴밀했던 거라고요. 이게 야곱의 역사에서 이게 에서가 홀렘 바보가 붙으면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 따라 이 에서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스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그 궁창 아랫물 안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을 인식해가지고 이게 궁창 위에 물이 확장되는 이 세계가 뭐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다 이거죠. 천국이다. 천국은 뭐다? 인식과 분별의 확장이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 천국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이 딱 죽으면 무슨 빚을 받대는 등 뭐 저승사자가 맞이하러 온다는 등 다 햇소리들이고 곧바로 이제 새 강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새 강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다 하늘에서 이미 재판이 내려지고 하늘나라예요. 이게 다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이게 지금 힘든 거라고. 안 보이는 세계인데 있는 세계란 말이죠.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에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고. 이게 에트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세계인데 있다. 근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근데 어떤 동네로 새겨져 있다. 이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나눠준 자가 누구냐면 엘르아젤이다. 그래서 엘르아젤이 이 사명이 끝나면 여호수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똑바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29장 33절 들어갑니다. 이제 29장 33절. 아클루, 그 다음에 아담, 오탐, 그것들을 아세르, 그 다음 쿠파르 들어오고 빠햄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임할 것이며, 마레아가 이제 위임할 네 마레, 에트 야담, 그들의 손에 아론과 이제 그 다음에 레 카데시 오탐 들어와요. 이제 그들이 먹는 것은 그것들을 먹는 것은 이제 무엇 하기 위함이라 이제 아세르 용법 중에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의 번역과 민수기 16장 40절의 번역을 따왔어요. 이제 그것들 안과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 그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 요와 나와의 그 화해라고요. 이제 우리와의 화해를 하기 위함이라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들 손에 위임할 것이며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물이 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이 원래 거룩한데 내 삶을 통과해야지 성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카데시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붙이면 안 되는 거고. 우리라는 존재 앞에 붙여야 된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성스럽게 되는 거지 아버지는 성보다 더 위대하시다. 영 그 자체다. 영이 성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존재를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들 손에 위임할 것이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그들이 먹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먹는 것은 아세르로 무엇 하기 위함이라. 그러고 그것들 안과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 떡 안에 있는 그 새 광주리 떡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을 갖다가 이걸 받아가지고 빠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전치사 인이 들어온다고. 이게 불불이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 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 안과 화해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것들을 원래 거룩한데 내가 그것들이 거룩한 거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래 거룩한데 원래 거룩한데 이게 진짜 성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 그들이 먹는 것은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이 먹는 것은 그것들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 그 안에 있는 것과 화해하기 위함이라. 아버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들의 손에 위임할 것이며 충만케 할 것이며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거룩한데 이게 진정한 성물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 손에 충만케 할 것이며 그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이 풀무잖아요. 이 수양의 고기와 풀무 속에 있는 아버지의 기쁜 소식과 빠사르죠. 이제 이게 아버지의 기쁜 소식과 빠사르고 아버지의 기쁜 소식과 그 안에 있는 홀렘바브의 뜻, 이거 전쟁하는 떡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를 깨달은 존재를 외인이라 그랬다. 이렇게 된 존재는 빼자르 이방인은 외인은 먹지 않아도 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룩하다는 걸 느꼈다 이거죠. 느꼈다.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양식이구나. 나를 위한 양식이구나를 이제 느낀 단계다. 이거는 느낀 단계다. 그 이사야 1장 6절에서 외인은 깨지고 짓밟히고 이제 짓밟히고 깨져가지고 상처가 싸매어진 존재를 외인이라고 그런다. 더 이상 풀무 속에서 전쟁하는 떡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사야 1장 6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세르용법 중에서 이제 이 아세르용법이란 건 뭐 여러 뜻이 나와 있지만 뭐 관계대명사 비제한 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아세르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외인은 이제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쿠파르는 이게 지금 그 허물을 마치는 단계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허물을 끝내는 단계에서 번역이 되어 있고 창세기 32장 20절에서는 형 에서와 감정을 푸는 단계로 지금 번역이 돼 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지금 번역이 돼. 감정을 할 때 푼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요게 카파르가. 그래서 요 카파르는 보상, 죄값, 조정, 화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 죄값, 조정, 화해.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칠하라 이렇게 좀 번역이 돼 있고 그 방주를 안팎에 칠하는 요 개념은 밖에 안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게 전쟁하는 떡과 이제 이걸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수양의 고기를 그러면서 이 속죄물을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담긴 뜻이 바로 속죄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칠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63절 이는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한이에요. 이게 용서한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용서한. 그 다음에 이제 카파르 명사 남성 단수로 마을 촌락이란 뜻이 있어요. 이제 요게 뭐라고 나가냐면 아가서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천국은 수많은 동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수많은 동네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동네가 수많은 동네에서 이제 그 아론의 옷을 입은 성주가 있다는 거죠. 다 깨달음의 성이 있고 그 성주가 있다는 거죠. 그 성주에게 들어가서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가지고 그 성주의 장점이
나의 장점의 가인의 옷으로 이제 익숙한 레벨의 옷으로 자리 잡고 나오게 된다. 이제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확장이란 말이에요. 인식과 분별의 확장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생명나무의 모습의 확장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여기 있다고요. 바로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다. 저기가 여기가 돼야 된다. 정약용이 말대로. 그 잠언 6장 35절 아무 벌금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벌금으로 나와요. 이게 명사남성 단수 형태로. 그다음에 이게 명사 여성 단수로 이제 카포레트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카포레트로 들어와가지고 카포레트로 들어와가지고 타우로 끝나니까 이제 여성 단수가 되는 거죠. 이제 여성 단수가 되는데 카포레트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속죄소가 돼요. 속죄소. 그 출애굽기 25장 17절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들되 광이 2큐빗반 광이 1큐빗반이 되게 하고 그럼 이 논증으로 지금 들어간다면 속죄소 안에서는 장이 2큐빗반이에요. 내가 둘째 날에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했더니 궁창 위에 물이 보여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한 게 반이죠. 이제 요게 2큐빗반이죠. 둘째 날에서 내가 아사의 창조를 했더니 둘째 날에서 이게 파이오멜과 파이아스와 그 다음에 파이크라와 이걸 했더니 이 세 단계의 동사를 겪으면서 나갔더니 뭐가 이루어지냐면 첫째 날에서 광이 이루어져요. 생명의 넓이가 이루어진다. 그게 뭐다? 1큐빗반이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갔다. 정확히 반이 돼서 들어갔다 이거죠. 이제 라오르를 위해서 용을 주고 내가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벨라우스의 내 빛의 부재죠.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역경과 고난을 주면서 마광시켜 나갔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에레브, 뽀켈, 수송아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둘째 날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이 생명의 길이의 연장은 생명의 넓이를 인식하는 데 있다. 그게 속죄소로 들어가는 목적이다 이거죠. 속죄소로 들어가는 목적이다. 여기서 안 되면 그 나라에서 하게 된다 이걸.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큐빗반이 먼저 나와요. 그럼 장이 2큐빗반이고 광이 1큐빗반이 된다. 그럼 생명의 길이가 이게 둘째 날에서 2큐빗반이 이루어지면 첫째 날을 인식하게 된다. 지금 2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이 1큐빗반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12사도고 누구나 다 12제자고 누구나 다 12지파고 누구나 다 12지파다. 12지파다. 누구나 다 각기 종류대로 누구나 다 12사도지. 그 당시 예수님을 12명이 쫓아다녔다고 그 당시 예수님을 12명만 쫓아다녔겠냐고요. 12명이 이렇게 뭐 12사도다. 이분만이 12사도다. 이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런 천국의 법률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내가 단언컨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공부를 진지하게 특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12사도보다 장과 강이 더 크다. 여기서 아주 선포를 해요, 제가. 그들보다 더 크고 광을 더 크게 1큐빗반이 되게 하고 장이 2큐빗반이 되게 하는 게 그분들이 희생했던 것에 그래도 보답하는 길이다. 그분들보다 모르는 지금 여기서 특심으로 공부하는 신앙인이 그분들보다 덜 깨닫고 덜 모르는 사람은 없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큐빗반, 광이 1큐빗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둘째 날이 먼저 나오면서 첫째 날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21사도죠. 21사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12사도지 이 인간의 입장에서 발전론으로 보게 되면 21사도가 된다 이거죠. 무한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삶의 지점에 들어가게 된다. 21사도가 정확한 거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성장을 기초로 놓고 본다면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초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을 놓으셨고 이 첫째 날의 이치가 무한반복이 되면서 확장되면서 궁창이 하늘의 단계까지 가 미치는 단계를 갖다가 설파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다. 12사도나 12지파가 나온 거다. 지금 특심으로 공부하는 그 어떤 누구도 12사도님보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르는 신앙인은 없다. 더 많이 깨닫고 간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뭐 아닙니다. 이들이 더 큽니다. 뭐 이들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생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주루, 싸매다, 짜다, 짓밟다, 깨다, 깨어지다. 이게 왜 미방인인데? 이사야 1장 6절. 이사야 1장 6절에서 이게 이제 싸매다로 나와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다 틀린 문장들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이것을 짜며 싸맨 자는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원판 번역이 들어가면 그것을 짜며 싸맨 자가 뭐하러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냐고요. 더 이상 그런 단계는 다 지났죠. 이제 욥기 19장 13절 이 재단에서 기름을 뿌리는 단계인데 재단에서 다 바치가지고 이제 상처가 싸매어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뭐하러 또 기름 부음을 받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욥기 19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외인이 되었구나. 여기서 앞절은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나가요. 욥기 19장 13절이요. 외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도망가가지고 주님 홀로 남은 거로 자꾸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주님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때로 자연은 직선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뭐 마음이 흩날려가지고 다시 뭐 굴절돼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지언정 돌아올 수 있는 그 씨는 다 심어줬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끔 하고 아버지와 배트 속에서 점이 돼서 만나는 게 겟세마네지 그게 다 나머지는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남았다 그런 식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이 자꾸 사람의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홀로 남은 독생자다. 독보적인 존재다. 아버지 집에서 점이 된 상태에서 남은 그 상태가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였다. 이게 배트 안에서 불분리전 치사의 그 모습이다. 그게. 그리고 욥기 39장 15절, 욥기 39장 15절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이룬 자가 이제 고멜인데 욥기 19장 13절을 이룬 자가 고멜이고 이게 이제 낮은 단계에서 이제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게 지금 욥기 19장 13절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이제 다 깨어지고 짓밟히고 상처를 싸맨 자들이 되었구나. 치는 거죠, 욥기가. 이 단계에 들어간 자가 고멜이다. 나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게 고멜이고 텐산을 넘어가지고 시키타이 족속이 되면서 고조선을 이루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 그 당군이 마지막 당군이 고열가 당군이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고구려 시대 때 모든 왕이 고씨 아니냐 이거죠. 다 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건 이제 양태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낮은 단계에서 욥기 39장 15절 욥기 39장 15절에서 발에 깨어질 것이나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깨어질 것이나 요게 욥기 39장 15절 예레미야 18장 14절 레바논아 어찌 둘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이제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마르겠느냐?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속죄물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지게 되면 더 이상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양식을 주는 단계로 들어간다. 바벨이 무너지면 바벨이 꼴을 주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바벨이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고 도벳의 재단에서 자녀들을 바치게 되면 자와 여의 이치를 바치게 되면 그 도벳의 재단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재단이 되는 거다.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있는 그 자리를 깨달으면 고기가 천국이다 이거죠. 고기가 천국이다 바로. 천하의 절대자는 그래서 어디 오고 가질 않는다 이거죠. 오고 감이 없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파르로 들어간다. 카파르로 들어가면 아까 했지만 창세기 6장 14절에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 간들 사이간이죠. 너와 인간이죠. 간들로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혼돈, 허무, 흑암 이게 세 하나님의 영이 되면서 우리 존재를 메라헤페트하고 있다.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품고 있으니까. 그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에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안팎의 뜻을 칠하러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다. 안팎의 뜻을 칠하러 나간다. 고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화가의 제일 덕목은 자기 영혼의 색깔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방고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갱이가 얘기하는 게, 고는 뭐냐면 자기의 그 불타는 성품을 갖다가 그냥 노란 색깔로 그냥 불타오르게 그냥 했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화가의 제일 덕목은 자기 영혼의 색깔을 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 우리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 보면 픽처 파레트 블루 앤 그레이라고 파레트에 있는 블루 앤 그레이로 칠하라 이거 아니에요. 파레트를 블루 앤 그레이로 칠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림을 완전히 픽처 파레트 블루 앤 그레이로 칠하러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안에 간들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안팎에 칠하라. 칠하는 이 삶의 과정이 속죄의 과정이고 보상의 과정이고 화해의 과정이고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줄이 떡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과 나와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길이다 이거죠. 이게 칠하는 과정이. 안의 뜻이 밖을 칠하러 나간다. 그때 이게 안팎에 칠하니까 이게 내가 안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밖을 칠하러 나가라. 이게 헬레니즘이고 이게 내 딸과 얘기해봐도 이게 확실히 또랑이 엄청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묻는다고요. 이게 그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걸 불가능한 거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또 이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끈이 끊어져요. 이 사회 속에서의 능력이 끊어진다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분별력은 뛰어나진다. 근데 사회적인 능력은 퇴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담임 목사가 조직을 이끌어가면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이 따라와 줘야 되고 사람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들이 떼지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분별력이 뛰어나지니까 말씀을 가르친 담임 목사의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아버님만 바라보는 단계에서 파열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는 도저히 조직을 이끌 수가 없다. 이게 내 젊은 날의 고통이었다고요.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왜 이렇게 들락날락합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나에게. 내 단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분별력을 제대로 심어주니까
목자의 단점이 보이고 그 단점을 못 뚫고 나가는 사람도 나갈 것이고 또 아버님의 뜻만 바라보니까 목자의 삶이 또 이상하게 낮은 단계에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의 생각이 주관이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찢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친 자는 겟세마네에서 홀로 남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정상이다. 10,000명을 이끌고 10,0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10,000명을 쳤다 20,000명을 쳤다 이건 뭐다? 그만큼 10,000명의 짐승과 싸워갈 만한 그 무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젊은 날에 이 고통이 뭐였냐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왜 모였다 해체되고 이 과정을 밟습니까? 그 조직을 이끌 수가 없는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 70에 가까우면서. 그래서 조직이란 건 뭐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각기 종류대로 안에 있는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7천의 허다한 무리를 심어주면 그게 조직인 거예요. 그게 조직이고 이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하게만 만들어지면 목자의 사명은 끝나는 거다. 목자의 사명은 끝나는 거다. 거기서 이제 그렇고 이제 여기서 그 속죄소를 만드는 이 속죄소에 들어가면 장이 일퀴빗반이 먼저 나온다. 목적은 뭐냐면 광이 일퀴빗반이 장이 일퀴빗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17절의 논증이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의 논증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일퀴빗반이 먼저 나오는데 아사의 창조가 먼저 나오는데 빠라의 창조보다 이 장이 일퀴빗반이 이 둘째 날에서 무한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면 궁창 위의 물이 보이는데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위의 물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걸 갖다가 1큐빗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장이 2큐빗반 안에 1큐빗반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미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삶의 속죄소고 삶의 속죄소는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루어지길 아버지가 바랬는데 그게 안 되면은 둘째 날로 계속 빨려 들어간다. 이게 둘째 날로 빨려 들어가면서 수많은 동네를 날아 왕래하게 된다 앞으로. 그게 천국의 개념이다. 구체적인 현실 개념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9장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에 불을 사들지니 이는 거룩한 중 먹지 못할지니라. 근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다 이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또 사라프 동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저 세계에서도 불에 사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거지 여기서 못했으니까 저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저기서 이미 요청을 한 이 대법원 판례고 절대지기 때문에 앞전에 절대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해가지고 오길 바랬던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근데 여기서 안 되니까 이게 용시엔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용시엔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저 나라에 가서도 속죄소로 들어가는데 장이 1큐빗반이 먼저 온다 이거죠. 먼저 온다. 광이 1큐빗반이 그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란 뭐다? 속죄소 안에서 장이 1큐빗반, 광이 1큐빗반의 인식과 분별의 확장이다. 이게 인식과 분별의 확장이 이걸 이루게 하는 게 천국이다 이거죠. 이걸 이루게 하는 게 천국이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개념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꿈속에서 봤다는 등 뭐 응답 받았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이런 식의 목자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나온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 이상 중에서 뭐 막 이런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우리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뭐 돈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아론의 옷을 입은 분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이분이 나한테 이제 그 건물을 살기 전에 꿈속에서 꿈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흰 눈이 목욕탕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사게 됐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까지 에녹의 원리대로 적용받고 나갔어요. 이제 에녹의 원리로. 그러면 이제 위임식 고기가 떡이 아침까지 남은 이후에 불을 사르는 삶은 뭐냐 이거죠. 이제 이게 이제 나온다고 퀘스천 마크가. 그 이후에 그 건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아론의 옷을 입고 그 어떤 자세로 나갈 거냐. 그 또 어떤 삶이 또 그 남아 있는 삶 이후에 불에 사르면서 거룩한 것을 먹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건 이제 아버지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이 평생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는 낮은 단계에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그 응답이 왔고, 또 그 응답의 보응이 이루어졌고, 또 건물을 샀고, 그분이 그 건물을 산 이후에 이제 남은 위임식에서 남은 고기를 불사르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든지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는 여기서 웬만큼 이루어지고 다윗 선친처럼 은 50회를 내 가지고 온 땅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불에 살아야 된다. 완전히 태워야 된다. 이게 완전히 태우는 이 문제가 이제 이 사라프의 문제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총액으로 나와요. 총액. 인생을 사는 행적의 총액이 뭐냐? 이게 사라파예요. 이게 파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생의 인생을 태운 목적이 뭐냐? 이거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똥으로 나오는데 29장 14절에서는 그 총액이 뭐냐? 태운 총액이 뭐냐? 지금 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라파는 뭐다? 불 사르는 거예요. 불뱀이에요. 불뱀. 노뱀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낙하시고 모세가 짱대를 높이던 노뱀인데 이 노뱀이 불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돼야지 노뱀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사야 14장 29절처럼 공중을 헐헐 나리고 울타리가 없이 날아다니는 그 열매가 돼가지고 노뱀의 열매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돼야지 노뱀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이사야 14장 29절의 논증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위임식 고기나 떡이 이제 남았다면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먹지 못할 것. 그 여기서 이제 그 위강이 초등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야타르 동사가 위강이 그 위임식들의 고기에서 떡에서 둘 다 뻐럼이죠. 미가 여기서 전치사 멘무가 민이나 여기 두 개의 전치사 뻐럼이고 원인 제공인데 그 떡에서부터 그 고기에서부터 그 위임식들의 고기나 떡에서부터 남아가지고 누벤의 분별력처럼 위강이 초등하다면 이게 이제 아침까지 너는 사르고 불에 그 남은 것을 아침까지 살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아가지고 불뱀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한 것을 먹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위강이 초등한 거는 뭐다? 아침까지 남은 그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은 게 불에 사른 거고 이제 성물임을 깨달은 거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고기 안에 위임식 고기나 떡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새벽처럼 일어나서 남은 게 아침까지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새벽 아침처럼 일어나서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불에 살아도 불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중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먹을 단계는 지났다. 지금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누벤의 분별력이 나가는 건데 그 누벤의 분별력이 나간다. 참 이게 나는 이게 그 사역하면서 어렵더라고. 이 분별력의 그 한 끗 차이의 그 간극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내가 이 상태로 놔두면은 우리 모임은 깨지는데 이런 게 이제 온단 말이죠. 이제 나한테 시시각각. 내가 하루나 이틀 정도 공부를 안 하면은 내 마음 안에서 사념이 올라오는데 또 어떤 순간은 이게 마르다의 희생이 마리아의 희생보다 앞설 때 그 조직이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인식되어 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날에 다 이 간극이었어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손흥민이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홍명보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협회에 감독 교체를 요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대표팀에서 잘릴 것까지 각오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안 한단 말이지. 그건 뭐다? 그 칭찬 속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리더십이다. 희생과 여태까지는 희생과 봉사와 그 수많은 팬들로부터의 찬사 속에서 그걸 보답하면서 그냥 경기가 끝나고 운동장을 돌면서 그들과 눈 하나하나 마주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의 리더로서 훌륭한 야벳이 됐지만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과 외과 수술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 메스를 대야 되는 위치에 올라섰는데도 안 된다. 요 지점에서 홍명보의 말 밟고 말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위강이 초동할수록 남은 요 분별력, 그 분별력의 그 간극, 김 목사님이 있지만 그 여성들의 그 단순함 훅 들어가고 행동에 옮겨버린다 이거죠. 이게 굉장한 삶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아마 죽는 날까지 위협으로 다가올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단순하게 딱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에 들어간다. 빛과 같은 속도로.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젊은 날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특히 여성 목사님들은 이 단순함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단순함으로 파악하면 안 돼. 그래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두루 살피면서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건 불에 살아서 이는 불에 살을지니 마지막으로 남았더라도 불에 살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진정한 분별력의 총액인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게 고기나 떡이 저녁이 되면 아침까지 이게 교환돼 나가지고 아침까지 남아서 깨달음의 속사나무로 일어났더라도 이게 지금 이 순간 맞냐 안 맞냐 다시 한번 불사르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야지 진정한 성물임을 깨닫고 먹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냐고요. 이게 아침까지 남은 위강이 초동하고 누벤의 분별력이라도 또 과거에 우리 선친들이 열조들이 갔던 길이더라도 오늘날 나에게 관한 삶에 맞나 한번 분별력으로 한번 다시 한번 태워보라는 거지. 아버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아주 경계의 경계를 하면서 가라는 말씀이죠.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더라도 한 번 더 불에 사르라. 그래서 성물이 될 때까지 먹지 않을 때까지 불에 사르는 마지막 단계의 과정을 밟아달라.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요. 이사야서 1장 8절에서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망대가 이제 마곡이죠. 가장 높은 단계의 인식이 됐더라도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에서 겨우 남았더라도 다시 한번 태워보는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지. 아버님은 그만큼 아주 쪼개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외인 단계에 들어가달라 이거 아니에요. 외인 단계. 외인은 뭐다? 이게 외인이에요.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더라도 한 번 더 불에 살아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성물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가달라. 이제 요게 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아주 구체적인 논증이에요. 지금. 예. 눈에 보이는 거더라도 송강호가 남극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진실이냐? 예? 그 이게 점검을 해달라. 지금 점검을 해달라. 지금 나가는 거지. 예. 당장 확실한 거더라도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아침까지 남은 이 떡을 불에 사를 때 요 단계가 제일 위험해요. 요 단계가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단계다. 아침까지 남은 거에서 딱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 더 불에 사르는 과정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매 순간.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광활한 세계를 내가 다 인식할 수가 없다. 다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남겨둬야 된다. 항상 사람은. 흥분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남겨둬야 된다. 여기 29장 30장들이 아주 우리 인생에서 백미예요. 위임식곡이나 떡이 아침까지 남은 게 유강이 초등하고 분별력이고 기력의 시작인데 요것도 한 번 더 불에 살아달라. 그래야지 거룩한 성물이 된다. 지금 나가는 거지 아버님. 29장 34절입니다. 요게 지웁니다. 성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바테로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야타로 동사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야타로 동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누벤의 이제 분별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누벤의 분별력이 누벤이죠 이게 누벤의 이제 분별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뺀의 확장이 뭐냐면 라키아인데 이게 뺀의 확장이 라키아인데 이 라키아가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 이거죠. 천국의 본질이다. 양성이 얘기하는. 빼임 이바테루 만일 남았다면 그 위임식의 고기에서나 떡에서든지 그 아침까지 남았다면 그 남은 것을 우바테루 이게 완전히 유양이 초등한 분별력인데 그 남은 것의 본질을 불로 살아라 이거 아니야. 불로 살아라. 너는 2인칭 단수 남성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사 들어와가지고 먹지 않아도 되니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성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29장 30절 이게 뭐냐면 그 누벤의 분별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내가 이 부활의 확신이 들더라도 마지막 하나의 요 간극이 있으면은 행동을 멈춰야 된다 이거지. 행동을 멈춰야 된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행동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지. 정확히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서는 아무리 내가 깨달고 분별하더라도 그 깨달고 18의 확신이 들지 모른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병철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찝찝한 기운이 남아있다면 하지 마라. 발을 돌이켜라. 여기서 그 위임식들의 고기에서나 그 떡에서든지 아침까지 남아있다면 더 정확하겠네. 남아있다면 너 2인칭 너는 싸바프 시켜라. 이제 태워라. 그 남은 것을 노타르 그 남은 것을 지금 태워라. 이거 지금 태워라. 운동분 상태에서 지금 태워라. 불로 지금 살을지니 이는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먹지 않아도 되니 그다음 그 위에는 먹지 않아도 되니 이는 because 들어와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남아서 남긴 게 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두 다리가 쩔뚝발인 무비보셋이나이다. 이게 인생의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결정체가 인생에 무피보셋이 남아있나이다.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남기다, 미치다, 많게 하다, 머물다, 탁월하다. 사무엘하 15장 15절. 사무엘하 15장 15. 이게 이제 사무엘하 15장 15절이 사울이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이제 아주 그 모멘텀이 되는 거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남긴 게 양과 소거든요.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맞죠. 양이 자기가 없고 작아진 거고, 소가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그 아버지의 속뜻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성물이 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를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 당시로 볼 때.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만 남긴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만 남겼다면 이 문장은 이제 하늘의 재판이죠. 백미죠, 백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이 문장 안에. 근데 사울은 이게 양과 소의 살찐 것을 남겼을 거라고요. 자기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왕권 찬탈에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사울에게 대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실증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할 때 노인들과 그 어린아이 또 애기된 부녀자들만 건드렸다. 아주 그 사악한 집단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 속에는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는 족속이었다. 이제 그것도 다 뜻이 있지만 이제 열왕기상 9장 21절과 22절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할 때 요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9장 21절과 22절에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남아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이게 이제 천국에서 이게 이제 계층이 나눠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되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여기서 어떤 신앙생활을 밟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신복과 방박과 대장과 병거와 마병과 장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고, 나머지는 그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가도 이게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올람의 세계에서도. 그러면 나머지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간 자들 노예와 역군으로 전락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들로 이제 방백과 대장과 병거와 마병의 장관들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노예와 역군을 벗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용시애니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밟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은 사랑이신 거죠, 이제. 결국 가서는. 시차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 품 안으로 입관된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 이사야 1장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인생을 사는 게 겨우 남는 삶이죠. 겨우 남기는 삶이죠. 이제 겨우 남았도다. 아마 노스차일드나 로펠러에게
그 재산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겨우 남겼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껄떡거리면서 겨우 남겼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결국은 뭐다?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 운동선수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 지면 안 된다. 그 이제 무식한 발언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발언인데 그 무식한 발언이다 이거죠.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그 뜻과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간국을 좁히려고 전쟁하는 떡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이게 결국 가서는 창세기 이게 결국 가서는 홀로 남는 삶인데 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예수님이지. 그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법과의 싸움이다.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겉보기에는 나와의 싸움인 것 같고 타인과의 전쟁인 것 같고 국가 간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아버지와 나와의 싸움이다. 출애굽기 36장 7절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이 삶의 한가운데고 물 가운데인데 진중이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다시 가져오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있는 재료로서 이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단계로 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 삶의 그 빼놓고 한마의 물 가운데서 진중에서 생애 한가운데서 계속 파들어가면서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는 단계가 위임식의 단계다. 이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위임식이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위임식이다. 위임식은 뭐다? 출애굽기 36장 7절이 위임식의 결정체를 설파한 거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위임식의 최종 결론이다. 이게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위임식의 최종 결론 단계고 출애굽기 위임식이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한 단계가 위임식이니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남음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생존한 자. 그래서 이게 벨라왕 소알이 되면 생존한 자가 돼가지고 그 벨라왕 소알이 생존한 것의 명성이라고요. 명성. 그거 자체가 에스겔 48장 15절 에스겔 48장 15절에서 이 2만 5척 다음으로 하여튼 다음으로예요. 이게 남음이 이 2만 5척 무한한 반복에 2만이 5로 들어간다 이거죠. 5로 들어간다. 이게 이거를 2만을 5로 배워가지고 척이 되게 한다. 이 2만 5천 척 2만의 경지를 5로 배워가지고 5천으로 배워서 5로 배우는 게 5천이죠. 척으로 살아가게 된다. 요거 다음이 남고 5천 척 다음으로 남는 게 뭐겠어요? 온 땅이죠. 온 땅. 6째 하늘이죠. 2만 5천 다음이 뭐다? 6째 하늘에 5천에 온 땅이다. 이제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노라.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이렇게 나가요.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이렇게 나가요. 다음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9편 11절 거친 자의 단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 창세기 49장 3절에 이제 야곱의 장자
49장 3절 나옵니다. 이제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완전 천국의 개념 중에서도 아주 백미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니 너희는 모이라. 이 모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죠. 이 모임에 나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나가요. 뒷부분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너희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천국에서도 당할 일이다 이거죠.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죽고 저 나라에서도 당할 일이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누베는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누 동사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다 할 때 어둠과 빛을 인식하고 분별했다 할 때 인식하고가 뺀이에요. 누벤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가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지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다 깨달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탁월할 필요가 없다. 탁월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탁월할 필요가 없다. 네가 147년의 아비의 영의 침상을 다 더럽힐 정도로 계수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탁 나가요. 영의 침상에 올라가서 147년의 공력을 다 계수했다. 딱 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게 뭐냐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하다야 초등하고 탁월하다. 야 노타르가 이렇더라도 한 번 더 불사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더 불사르라. 이게 한 번 더 불사르라. 그래야지 더 이상 성물임을 깨닫고 양식으로 먹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살피고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저기 서해 유성룡이한테 그 어린 선조가 다가온다고요. 그 스승이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스승님 저기 그 궁궐이란 무엇입니까? 딱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뭐 임진왜란은 이제 서해 유성룡이랑 이순신이 다 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지방의 그 양곡을 지키기 위한 그 백성들의 그 아주 그 피땀 어린 그 항쟁 결국 그 일본의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그 아주 격렬한 투쟁 이 삼자가 맞물렸단 말이에요. 이 삼자가 결국 가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땅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데 이제 그 감사해야죠 열조들에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위강이 아무리 초등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서 불에 태워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해 유성룡이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궁궐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성룡이가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지붕에도 벽에도 귀가 있고 지붕 위에도 살피는 자가 있으니 천번 만번을 살피고 경계하고 경계해도 부족한 것이 궁궐입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해도 또 이것을 다 이걸 적용하고 에녹처럼 나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못 깨달은 내가 못 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침까지 남았더라도 태워서 다시 한번 성물임을 확인해봐라는 뜻이라고. 이 뜻이 지금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아주 이게 살펴도 부족한 것이 궁궐이다 이거 아니에요. 유성룡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죠. 아무리 부활의 확률이 들더라도 마이너스 1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항상 전진해 둬야 되고 아무리 저 도망가는 군대가 힘이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도망간다고 보일지라도 조조가 얘기해요. 30리 이상 쫓아가지 마라. 보급선이 끊긴다. 오히려 우리가 당한다. 동선이 길어지고 보급선이 길어진다. 30리 이상 추격하게 되면. 사마이는 더 정확히 얘기하죠. 아무리 다 망가진 적의 군대라도 테러를 열어줘라. 저들이 사방이 막혔다고 하는 순간에 강렬한 군대로 돌변한다 이거지.
그때문에 테러를 열어주고 공격해줘라.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역대에 갔던 그 별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다. 그다음에 29장 35절에서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물이 되게끔 하고 이게 위임식의 성물이 이게 위임식의 성물이었구나라고 딱 깨닫는 거를 알려고 그러는 이 기간이 7일이죠, 이제. 그래서 역사는 뭐다? 7이 3이 돼서 나가면 4가 완성되고 이 4가 완성되면 곧바로 2호 속에서 5가 완성되면서 6의 땅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거 회전율인데 이게 이제 이게 수의 회전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셋으로 나가면은 이제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게 된다 이거죠. 이제 넷째 날의 이치가 이게 지금 수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간다. 이게 바보의 역사다 이거죠 지금.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해라. 위임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다? 출애굽기 36장 7절이다. 36장 7절에서 뭐라 그런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행하기에 넉넉하니 이 넉넉한 물들이 넉넉하여 모이는 장소가 메대도 악메다궁이죠. 이제 고레스 조소가 여기서 발견되죠. 넉넉하여 나눔이 있었더라 할 때 이 나눔인데 이 우타르 동사 들어와가지고 누벤의 분별력 탁월한 분별력으로 들어가는 나눔인데 이게 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눔이 있었더라가 위임식의 완성이다. 이게 지금 위임식을 행하는 것의 완성이고 출애굽기 25장 36장 7절입니다. 36장 7절 출애굽기 36장 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 35절에서 너는 내가 물은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 과정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아사의 창조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카카 이렇게 들어와요. 카카. 이 카카랑 우타카랑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들어가는 건데 번역이 카카도 이제 뭐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오타카도 이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오타카는 이게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가 이같이가 돼야 돼요. 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카카가 우타카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문장의 가운데 있는 카카가 네 번째 끝단어인 우타카가 돼야 된다. 이게 그와 같이가 이같이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같이가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명한 다음에 나온 게 오타카다. 목적격 불변사가 들어가면서 우타카가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그 29장 35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는 행하게 하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히필 동사가 들어와요. 히렉 그 위드 요드가 들어와요. 히렉 요드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 들어가자고요. 이제 찍으셨어, 선생님? 네. 5절 지금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와 같이가 이같이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이가 이같이가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게 둘 다 이제 불완전 부사 형태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펑션에 밝은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이 사전을 찾으면은 자기네들이 이 영적으로 간파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인식과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은 고려시대 때 문인들이 자기네들이 모르는 그 풀들은 다 잡초라고 했듯이 무조건 불완전이에요. 무조건 불완전이 들어온다고. 이게 잡초예요. 문법의 잡초 형태로 이렇게 매김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불완전 잡초가 어디냐고 이 세상에. 불완전이라는 건 완전치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이게 다 이름들이고 하나님의 깨달음의 성읍들인데 하나하나가 다 불완전이 어디냐고요. 불완전이 도대체. 그래서 이게 A의 각주는 이제 A의 각주부터 들어갑니다. 이가치부터 제가 들어갔어요. 요거 이가치 요거 이거부터
요거 이제 저걸로 찾으셔야 돼. 이제 코로 찾으셔야 되고, 코로 찾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이게 그냥 목적격 불변사란 말이에요, 이걸. 이게 목적격 불변사라고 해. 목적격 불변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와 같이를 명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지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가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다해 치바해가지고 이루어진 거다, 이게 지금. 다 순서 배열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같이 이렇게 저기 여기 지금 저기 카가 어 지금 2단남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 그 목적격 불변사 예트로 나오고 더우타로 나오고 목적격 나오고. 그러니까 이 코를 카가 2단남으로 나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카를 예트는 목적격으로 네. 목적격 불변사 맞아. 예, 그러면 이게 카가 뭐냐면 내가 뭐 이런 거 예. 그 예. 코로 찾았어. 코 불완전 부사로 코 이거를 찾았다고. 이거 따로 분리해가지고 요거를 찾았다고. 그래서 이같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2인칭으로 보면은 이같이 내가 네게 명한 이렇게 되는 거지. 2인칭으로 보면. 우리 저기 창세기에도 이거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요게 내가 네게 명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같이 명한. 목적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게 이같이 명한. 네. 내가 네게 이같이 명한. 그러니까 그와 같이를 행한 거야. 이게 지금 명한 아세로 치비티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오타카가. 그러니까 이같이 그게 맞네. 내가 네게 명한 이렇게 된다고. 이같이 명한 이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를 이걸 찾으면은 불완전 부사를 일단 찾으면은 따로 분리해서 2인칭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성읍으로 생각해서 찾으면 이같이 이렇게 저기 여기 지금까지 이제같이 저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역대하 19장 10절에서는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니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렇게야 이렇게 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르 이게 지금 인칭으로 4개 이렇게 돼 있지만 인칭으로 4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카프가 이게 바닥 아니야? 바닥의 뜻 아니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이가 이같이가 된 건데 요거만 찾자고 그러면 카카 요거 카카 카카는 뭐냐면 이거 어디냐면 카카 예레미야 19장 이 카카는 한 단어예요. 카카는 한 단어라고.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야. 여기서 이와 같이. 이 도벳은 뭐냐면 뜻이 태우는 거, 용광로 이런 뜻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유다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자녀들을 불태워가지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그럼 자와 여의 뜻을 바치면은 이 토벳의 제단이 에덴 동산 동편 제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도벳에 그들이 장사되리라. 매장하기 위한 곳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 그들이 장사하게 되리라. 장사진에게 장사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매장할 필요가 없도록 장사되는 거예요. 도벳에서.
그러려면 자녀들이 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와 여들의 이치가 태워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실증 사료는 자식들을 불태워서 죽였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자와 여를 태우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의 딸들의 이치와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의 여들이 돼서 이게 딸들이 돼서 나가는 그 이치.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까지 7번이 여들이 돼서 나가는 이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 바치는 제단이 바로 도벳의 장소다. 태우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요 19장 11절이 카카예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 내가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 백성과 이 백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뒤에 누구 있어요? 그래서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장사 지내야 된다. 점이 된 자는 매장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자.